네,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기르는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화나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료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입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의 핵심 이론인 역사적 유물론, 그런 게 뭔가는 몰라도 돼요. 근데 그거의 토대입니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굉장히 유명한 명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 사회의 경제적 기초, 그게 이제 하부 구조죠. 하부 구조의 경제적 기초예요. 그 경제적 기초, 경제적 토대가 그 사회가 추구하는 문화라든가 법이라든가 정치 사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게 다 상부 구조인데 그 상부 구조를 만들어낸다,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부 구조는 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적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이라든가 자본가라든가 노동자,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나 지식, 노동력, 우리가 지금 거하는 어떤 주택,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물적인 토대가 하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적 토대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같지 않죠. 어떤 사람은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인 사람도 있고, 정말 아주 초부자들은 1년에 몇 조를 벌기도 하고, 또 본인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탄탄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먹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이 경제적 토대, 이 하부 구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매일매일이 먹고 사는 게 불안해서 이렇게 힘겨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십조,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은행이나 사채빚에 쪼질러서 이렇게 빚더미에 내앉아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부 구조의 내용은 다 다르죠.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이 하부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각자가 수고하는 삶의 가치관이라든가 세상을 보는 관점 등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제 상부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부 구조는 뭐냐면은 하부 구조, 경제적 토대 위에 세워진 일종의 사회적 건물이죠. 이제 국가의 운영 원리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군대라든가 경찰의 어떤 조직 방침이라든가 종교, 도덕, 윤리, 철학, 예술, 학문, 미술, 이런 예술적,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이제 상부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경제적 토대가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 윤리 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의 차이를 알겠죠? 근데 이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정한다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결정한다는 걸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마르크스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식, 그게 하부 구조죠. 경제. 그 먹고 사는 방식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과 삶의 가치관과 뭐 통치 방식들, 정치나 문화 이런 것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산업사회죠. 그 산업사회 이미 넘어서서 이제 더 다른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경사회,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이게 하부 구조예요. 그게 이제 경제적 토대잖아요. 농사회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산출해가지고 그걸 먹고 살고 일부 팔고, 그런 농경사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은 토지가 가장 중요했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농경사회에서 누가 권력을 잡았냐면은 지주가 권력을 잡았죠. 그래서 뭐 왕권 신수설이라든가, 즉 왕이,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땅은 왕의 것, 그리고 그 왕이 귀족들에게 이제 배분해주고, 이렇게 지주계급. 그리고 그런 데서는 또 충효 같은 사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즉 농경사회라는 하부 구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왕권 신수설이라든가 충효 같은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이거 상부 구조잖아요. 가치관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으로 뭐가 더 중요해졌냐면은 농사가 중요해진 게 아니라 공장과 기계. 그것도 하부 구조예요. 공장과 기계가 중요해지자 어떤 계급, 그러니까 이전엔 지주 계급이었잖아요. 근데 그 지주 계급이 아니라 어떤 계급이 등장했냐면은 자본가 계급이 등장했고, 그래서 법이나 사상은 그런 왕권 신수설이나 충효 같은 사상은 버리고 어떤 식으로 갔냐면은 사유재산권은 보호해야 된다. 사유재산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로 중심으로 재편이 돼요. 상부 구조가.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러한 상부 구조는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하부 구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에서 지주가 있고, 지주 밑에서 있는 소장농이잖아요. 지주와 소장농이라는 두 계급의 관계를, 그게 이제 하부 구조죠. 그 관계를 상부 구조는 어떤 식으로 정당했냐면은 이거는 하늘이 내린 질서다, 신의 뜻이다 라는 걸로 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 미국의 남북전쟁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노예제 폐지와 관련해서 북부는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고, 남부는 노예제를 이제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로 인해서 미국의 남과 북이 이제 전쟁이 났고, 결국 이제 북부가 이제 승리를 했죠. 근데 이게 표면적인 거는 뭐였냐면은, 남부는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당화했냐면은, 구약에 보면 노아에게 이제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맞나? 야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먹고 나가서 이야기했다가 노아가 함을 저주해요. 너는 누구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노예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이잖아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함이 이제 그 흑인의 이제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노예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신약에도 종은 상전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종이 이건 당연히 있는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상부 구조죠, 그게. 그렇게 주장을 했고, 북부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항인이든 하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다. 누가 누구를 노예로 삼을 수 없다. 그게 이제 상부 구조죠. 그런 식으로 노예제 폐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부 구조는 그냥 드러난 명분이고 실제는 그 하부 구조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북부의 하부 구조, 즉 경제적 토대는 뭐였냐면은 산업 자본주의였고 남부의 하부 구조, 즉 경제적 토대는 대규모 농장이었습니다. 모카라든가 이런 모카밭이라든가. 그러니까 북부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공장을 돌릴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가 필요했고 남부의 대규모 농장에서는 노예로 부려야 되는 다수의 흑인 노예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남부에 만약에 노예가 없었다면은 대규모 농장의 운영은 불가했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다 하지만 그때는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니까 불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하부 구조를 가진 경제적 토대를 가진 북부와 남부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졌는데 즉 남부에 다르게 가졌는데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 우리 돈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상부 구조를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부는 성경적으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북부는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필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라는 그런 천부인권, 그 상부 구조를 만들어 낸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부 구조의 그 토대에서 그렇게 만들어 낸 거예요. 지금 제 말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부 구조, 즉 경제적 토대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고 하나님의 뜻이고 무슨 인권이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가치, 그 상부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천부 인권이라든가 이러한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를 유지하고 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의 지주들이 노예제 유지를 노예제 폐지하면 우리 망해. 우리는 재산이 다 없어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에 성경적 질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상부 구조를 내세워서 자신들 스스로와 대중들과 노예들을 설득했고 북부 역시 노예제 필요를 우리 공장에 이 사람들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인도주의라든가 천부인권을 내세우면서 자신들 스스로와 대중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각각 자신들의 하부 조건,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때 그 욕망을 노골적으로 내걸지 않습니다. 물론 이젠 사회가 아주 더러워져서 그 욕망을 노골적으로 내거는 사회가 됐지만 트럼프처럼.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그 욕망을 실현할 때 그 욕망 자체를 내걸지 않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그 욕망을 이제 채우려고 하죠. 국가 간의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느 나라를 침공하거나 그럴 때 어떤 역사적 명분이라든가 테러 집단 소탕이라든가 독재 정권 타도, 해방 이게 상부 조건이잖아요. 이런 상부 조건을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경제적 이득이라는 하부 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한 거는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독재자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주주의 수탈받는다라고 명분 내세웠지만 그런 상부 조건을 내세웠지만 우리가 다 알죠. 결국 석유라는 하부 조건을 충족하고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서로 상대방은 악이라고 하고 자신은 선이라고 하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선과 악은 명분일 뿐 그 속내는 경제적 이득입니다. 이게 꼭 국가가만이 그런 게 아니라 개인도 그렇죠. 예를 들면 돈 많은 부모가 재산 분배를 하지 않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형제들 간에 당연히 100% 뭐가 일어나요? 재산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누구도
나는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싶어. 나는 돈 욕심 있어. 돈 없으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해. 이렇게 내세우면서 내가 더 갖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한둘 있을 수 있죠. 정말 미친 사람. 대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그 하부 구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상부 구조의 맥락에서 내가 장남이다. 이 사회에서 장남이 많이 차지해야 돼. 조선시대부터 그런 게 있었잖아요. 또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모셨다.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을 때 내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돌보았다. 아버지의 유지를 내가 나만 받들 수 있다. 라는 식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더 많이 갖기 위한 다툼을 벌이죠. 즉 결국 실상은 하부 구조를 더 차지하려고 하는 건데 하부 구조의 맥락이 아니라 그 하부 구조를 가지고 상부 구조를 만든다. 그게 이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부 구조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갑자기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해봐요.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을 읽고 있죠. 안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마태복음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을 표현합니다. 세상의 왕을. 그래서 마태복음 초반에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 나실 징조인 별을 보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오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땅을 찾아와서 그들이 처음 간 곳이 어디예요? 어디에 갔어요? 왕궁. 거기가 어디예요? 지역이?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거대한 왕궁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예요.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고 왕궁과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도시이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태어날 징조인 별을 보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서 곧바로 들어간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당연히 태어나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왕궁의 도시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신성 권력과 세속 권력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곳. 그렇게 예루살렘에 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왕을 찾는 거죠. 즉 이들이 보기에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예루살렘의 권력을 차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예수님이 자라고 활동한 지역이 어디였죠? 그렇죠.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당시 로마 권력과 유대 권력의 이중착취에 놓여져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겨진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지주들의 착취와 행포로 인해서 민중들이 삶의 벼랑 끝에 몰려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같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러니까 소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자기 밭대기 하나 가지고 자기네 먹고 살고 좀 남으면 팔고. 그러니까 먹고 살던 사람들이 소농들이라고 하는데 대지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대지주들이 그 사람들의 땅을 다 빼앗은 거죠. 우선 돈이 없으면 돈 좀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자기는 못 갚죠. 그러면 대신에 이제 땅을 빼앗고. 그래서 그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소농들 다 뭘로 전략했냐면은 소작농으로 전략을 했어요. 그냥 노예로 전락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마땅치 않으면 그냥 길거리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로 이렇게 떠돌아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이제 또 호수가 있었잖아요. 그 호수에서 이제 많은 어부들이 밤낮 이제 노동하면서 힘겹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돈을 조금 벌더라도 중앙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세리나 그 세금쟁이, 그러니까 이렇게 징수하는 그런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먹고 살기가 팍팍했습니다. 매우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쪽방총 달동네죠. 이게
갈릴리의 하부 구조예요. 갈릴리의 경제적 토대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땠어요? 당대 최고의 궁전인 헤롯 궁전이 있었고, 이 헤롯 궁전이 문헌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궁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엄청나게 컸어요. 엄청난 규모의 또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 다 성전을 보고 놀랍다. 야, 진짜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데 뭐 하나님이 계실까? 저 이제 강남에 엄청나게 큰 교회당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정말 거기 이거는 그냥 화장실 한 칸도 안 되는 오히려 거기 화장실에 더 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당국 헤롯 왕과 또 성전을 중심한 제사장 무리들, 당대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의 경제적 토대, 즉 하부 구조는 뭐였냐면은 성전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제사 제도라든가 제사 지내면 이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뭐 비둘기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거기서 잡고 파는 걸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또 성전세라는 게 있었는데, 당시 이제 그 화폐는 로마 화폐였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화폐에는 그 로마 황제의 신상, 그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성전세로 낼 수가 없었어요. 그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 주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고, 그래서 그 로마 화폐를 성전세로 내기 위해서는 그 성전세는 그 유대인들 의무적인 거였으니까 그걸 내기 위해서는 유대 화폐로 교환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환전하는 거죠. 그 환전하는데 엄청난 뻥튀기를 튀겨서 성전이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부유해진 거고, 그런 이제 경제 토대였던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잡아드리는 재물 장사라든가 이런 걸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서울 자체가 뭐 그런 구조일 수 있겠지만, 서울로 하면 이제 강남 송파 뭐 이런 거겠죠. 이게 예루살렘의 하부 구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하부 구조와 예루살렘의 하부 구조가 대조적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극단적으로 반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갈릴리라는 하부 구조를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가 뭐였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였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였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자를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하부 구조에서 발을 딛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갈릴리라는 하부 구조의 물질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기 애쓰셨고, 그 선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거기 가서 죽을 거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즉 예루살렘을 삶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나를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는 하부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하부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근데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제 성전을 본 거죠. 이거 시골 촌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높은 게 이제 잠실 롯데타워예요. 그죠? 그걸 보고 경탄에 맞지 않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까?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죠. 그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하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예요? 하신 일이? 기억 안 나세요? 채찍을 가지고 거기서 장사꾼들을 내쫓습니다. 상을 뒤엎습니다. 즉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를 뒤엎어버리는 거죠. 그걸 뭐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망해야 된다.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를 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하부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니까 결국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살려둬요? 너 때문에 우리 수입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하부 구조로 이야기하지 않고 상부 구조를 만들어내죠. 예수님에게 뭘 뒤집었어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넘깁니다. 그러나 사실 신성모독의 죄는 허울뿐, 그 상부 구조는 허울뿐이고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 경제적 토대를 지키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의 상부 구조, 즉 그들의 신앙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이런 건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 게 다 하부 구조에서 나오는 기만적이고 허위에 가득 찬 가치관이나 신념들이었기에 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상부 구조는 건들지 않고 그게 나오게 되는 하부 구조를 건드린 거죠. 그걸 무너뜨린 거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장사치를 쫓아내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 사역의 활동 무대로 삼지 않으신 이유는 예루살렘이라는 견고한 하부 구조 안에서는 결코 가난한 자를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계명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요. 이런 계명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이 그걸 받아가지고 뿌듯했겠죠. 저는 그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충실하게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다. 사랑스럽게 눈여겨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근본적 부족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뭐라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마가복음 저자는 그 이유를 그 청년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 그때 제자의 모든 걸 버려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마가복음서를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그건 제자들의 헌신이 아니라 제자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걸 어떻게 두고 떠나요? 그럼 근심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만약에 왜냐면 제자들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갈릴리는 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차라리 저 사람 따라가면 밥이라도 먹겠지 하면서 떠나간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청년이 떠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자들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도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부자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건데, 그렇게 이제 이들은 그들의 상부 구조가 그렇게 구성이 된 거죠. 근데 천국을 못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어렵다가 아니에요. 그냥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봐야 되죠. 그럼 이 비유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 이야기의 전반부는 상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는지 이렇게 묻고, 이 청년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고, 이게 상부 구조예요. 이 상부 구조의 맥락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청년이 그 상부 구조의 맥락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면은, 그 예수님이 호응하다가 예수님이 이 청년의 핵심으로 들어갔는데, 이 청년의 하부 구조인 경제적 토대로 들어가고, 그 경제적 토대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네가 나한테 와서 구원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영생 이야기하고 계명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하나님인 줄 아냐? 아니다. 너의 하부 구조, 네가 가진 재산으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건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속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이 청년에게 너 영생이면 그런 개수리 집어치우고, 너 돈 많잖아, 재산 많잖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 이게 예수님이 한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그걸 붙잡고 그 하부 구조를 유지하면서 구원이라고 구하고 뭐 영생을 이야기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거 다 가식덩어리다, 허위덩어리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난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부 교우를 제외하고는요. 근데 여러분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부 구조를 소위 예루살렘,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상징적으로 소위 강남으로 대표되는 부유층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중산층입니다. 초부자는 아니어도 전 세계의 어떤 부의 어떤 서열로 매기면 여러분은 굉장한 상류층입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다고 징징대는 것은 여러분의 하부 구조가 예루살렘이거나 예루살렘을 지향하거나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그 예루살렘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신자라면, 신앙의 양심에 손은 없고 정직한 신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순에 대해 알고 직면해야 됩니다. 즉, 나의 계급적 위치, 하부 구조, 우리의 하부 구조는 중산층이에요. 먹고 살만해요.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향점, 가치관은 뭐죠?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설교를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썼다면은, 여러분의 가치관, 상부 구조는 갈릴리라는 하부 구조에서 나오는 가치관, 그 상부 구조예요. 그러면 모순되죠. 모순되잖아요. 거대한 괴리잖아요. 그 거대한 괴리를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것과 나의 계급적 위치, 나의 하부 구조가 주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즉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하부 구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 하부 구조를 튼튼히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뭐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몇십 배로 갚아준다라든가 그런 거 우리가 믿진 않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부자가 된다. 우리는 이런 거 믿지 않죠. 아닌가? 우리는 번영신앙 이런 거 안 믿잖아요. 그거 다 가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구조는 하부 구조 뭐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부 구조는 갈릴리의 맥락에 나오는 상부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모순이 있죠. 그럼 이 모순을 우리가 진짜 직면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괴로움. 우리의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가 서로 모순이고 이것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견디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부자 청년을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 보는 표현이 비난이나 욕이 아니라 사랑스럽다, 사랑스럽게 보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니까 이 부자 청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은 하부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라는 상부 구조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격과 성품이 훌륭하고 설교가 탁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그 목회자의 하부 구조가 소위 강남 송파라는 부자들의 도시에 있다면 결국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 하부 구조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산다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저는 절망스럽게 보지 않고 약간의 희망적인 이야기로 봅니다. 만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종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냥 이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영웅담으로 끝났을 거예요. 영웅담. 그러나 이 청년이 그 많은 재산 앞에서 망설이며 그것을 놓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나 그 놓지 못한 것을 부자 청년이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요. 아, 쟤 가짜네. 저 예수는 내가 뭐 거기서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사이비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냉소적으로 반응하거나 사탄의 말이라고 치부하거나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의 헛소리라고 하거나 지가 재산이 없으니까 저런 이야기 쉽게 하지. 저도 재산이 있어봐. 저런 이야기 하겠나. 라는 식으로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하고 하죠? 괴로움 가운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아직 자기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 말씀이 옳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로 인한 괴로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이 부자 청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라면 최소한 이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괴로움을 없애려고 온갖 상부 구조의 논리로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제약입니다.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여러분의 상부 구조를 하부 구조에 맞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끝나면 뭐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럴 텐데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설교 맥락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걸 구체적인 적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내 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추구하는 나의 어떤 경제적 토대, 나의 하부 구조를 가지고 신앙을 만들어내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모양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순이 있는데 이 모순을 피하지 말고 당장 해결점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모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괴로움을 감당하면서 견디면서 해결책을 조금씩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교우들에게 교우들의 삶을 건드리고 본인에게 흔들리는 게 있다면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